나갔는데 바울 서신 조금 3분의 2 정도의 신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면 오늘 설교 본문을 딱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읽을 때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고 또 축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 하시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읽어드립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부활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과거의 부활입니다. 이 과거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과거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종종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쭉 봐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적어도 두 번, 세 번 그리고 간단히 이렇게 언급한 것까지 합하면 여러 번 나와요. 그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니까 전체 사복음서에 언급된 걸 보면 그 열 몇 번을 언급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과거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한 17세기까지만 해도 부활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것, 그것만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면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이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풍토가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그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공공연히 그래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지? 부활을 자기는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공공연히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왜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까?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해결을 하고 자기 불신앙을 해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늙음하게 목회자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삶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무너져 내렸는데 그 밑바닥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만 이제는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전파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이가 거의 6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배워가지고 교회를 개최하고 목회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은 이제 은퇴도 벌써 하셨고
연락도 된 지도 오래됐으니까 살아계신지 이미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과 역사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던 그 빈 무덤이 다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예수님을 거기에 수위에 싸가지고 안치시켰는데 사흘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부활하고 몸은 빠져나오고 수위만 거기에 밑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새벽에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제자들도 갔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 무덤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할 거다 하는 소리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들어서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초를 세워가지고 아무도 거기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빌라도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세워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수십 명의 경비병을 예수님 무덤 앞에다가 딱 세웠습니다. 유대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큰 돌을 입구에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가지고 그 돌을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수십 명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니 누가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수 있겠습니까? 훔쳐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창에 찔려 죽죠. 그랬는데 새벽에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 경비병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제자들이 도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은 비어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나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자기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언이 헛된 정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인해 버렸잖아요. 아주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비겁하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성전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한 게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지금 썼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나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당시에 부활이 있고 난 그 사건 이후에 뭐 한 20-30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직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나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팔아버린 것 때문에 자책감에 자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11명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10명이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도 못하는 걸 전하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다시 사시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것을 자기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러 방해하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확실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번째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오신다고 한다면 살아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조금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그 앞에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미래의 부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고 해요. 썩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다 죽습니다. 죽으면 몸은 썩습니다. 뭐 미라를 해놔가지고 안 썩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미라의 환경을 바꾸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이 몸은 다 썩을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다 죽어서 없어질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영적인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미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시편 22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그런 모습들을 쭉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그 외에도 그 예언서를 보면은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많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몸이 다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믿고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몸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게 미래에 있을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어떤 거냐면 현재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그 시점으로 볼 때는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죽었대요. 언제 죽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 포함하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곳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사람 우리가 그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전기 수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콘센트를 이렇게 만지더니만은 이게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처음 듣고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했어요. 콘센트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플러그를 꽂으니까 안 돼요. 믹서기를 갈아야 되는데 믹서기를 이렇게 꽂아보니까 플러그를 꽂으니까 되지를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콘센트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뒤에 전선의 어떤 부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수리공이 하는 말이 요놈은 죽었다는 거예요. 콘센트가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건 뭡니까? 거의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전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엇인가 끊어져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 일치가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라 이겁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런데 성경에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그리고 관광하면서 놀러 다니고 놀이동산에 오늘 같은 날 애들 데리고 가지고 지금 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온갖 모든 불행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가인이 죽여버려요. 그런 비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불행들이 우리에게 공격에 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멀쩡하게 살아있고 맛있는 거 먹고 활동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죽은 것이다. 그 인생은 죽은 것이다. 그 죽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로 끝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영혼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둘째 날인데 성경에 둘째 날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에는 돌아가셨고 셋째 날에는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 십자가를 띄고서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이 둘째 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둘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둘째 날에 살고 있는데, 둘째 날 같은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막 흔들리고 삶도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둘째 날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예비하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일하는 그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절들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공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로만 설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물이 있으라니까 물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라니까 해와 달이 생깁니다. 짐승이 생기라니까 짐승이 생기죠. 그리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이게 창조 과정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기에서 바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될 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수십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만약에 기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절대로 슬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셔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 한 명도 없다니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시금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못 깨겠던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흘째 된 날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생활 수십 년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부분에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은 거의 30-40분 또 차를 타고도 오시고 하니까 뭐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쳐서 한 3시간 잡읍시다. 그러면 3시간을 매주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자들은요,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따진다면 이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시간으로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35년은 돼요. 35년 정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체험도 했는데 부활한다는 것을 못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시신의 향이나 바르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아유,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아유, 시신이라도 좀 덜 썩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향품을 바르려고 다 왔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건이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살인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180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당했잖아요. 자기 목숨 바치기까지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지금 내가 둘째 날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당장 거기 보입니까? 땅속에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보입니까? 하루 기다리다가 아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나 봐. 이틀 기다리다가 아이고 씨가 죽었나 봐. 사흘 기다리다가 엊그저께 비가 오더니만 쓸려 내려가 버렸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거기에 싹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근데 씨를 뿌리고서 거기에 물이 수분이 공급이 되고 봄이 되어서 날이 따뜻해지면 땅 속에서부터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뚫고 올라올 때까지는요 전혀 변화가 안 보여요. 그런데 땅을 뚫고 올라가지고 움이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 잎사귀 나고 그러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씨는 뿌렸어요. 씨는 뿌렸어. 그런데 지금 땅 속에 묻혀져 있는, 흙 속에 묻혀져 있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때가 되면 그게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우무로 돋아나고 싹스로 돋아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르시겠습니다.